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기쁩니다. 폭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이 시간 8월 9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또 하나님 은혜 아래 살게 하시다가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말씀의 갈급함으로 모인 성도와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에 제약됨이 없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아뢰며 찬양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우리들이 닫혀있는 영적의 영역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또한 아버지 전국의 물폭탄으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음을 저희들 알게 하시고 인간이 바벨탑으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오만함을 과시하다가 민족이 분열된 것 같이 인간의 하나님 뜻에 도전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믿음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로서 이것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뜻을 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고발하여서 목사님들이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단위에서 주의 종들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을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하게 주셔서 대한민국이 서구의 나라처럼 이 법으로 인해 믿음이 훼손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통찰에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이름 성리학교가 시작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조심스럽게 시작할 텐데 은혜롭게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 하나님 한량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름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서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손길마다 주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1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8월 선구 암송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희생, 더 놀라운 삶의 통로. 이 메마른 세상에서 우리를 크게 감동시키는 것은 바로 희생일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지리산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죠. 그때 피서객으로 와 있던 몇몇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급류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119 소방대원이 구출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구출하러 이렇게 가던 중에 안전줄이 막 끊어지는 바람에 김국환 소방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바로 죽어버립니다. 이 김국환 소방대원은 특전사 출신이었고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희생정신이 굉장히 강하여 늘 앞서서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가 그동안 1480건의 출동으로 인하여서 그가 구조한 살린 사람이 540명이랍니다. 바로 김국환 소방대원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희생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희생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이 한자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희자라는 이 한자를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소우, 양양, 빼어날 수, 창과로 되어 있습니다. 빼어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희생의 희는 어떤 의미냐? 흠없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희생의 생은 뭐냐? 소우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할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희생이 왜 감동을 주느냐?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다 살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희생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보고 알고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희생의 삶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희생의 능력을 많이 상실해버린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붙이고 막 비난을 하는 참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기적인 모습이 참 많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렇게 마당에 오면은 어떨 때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는 불 좀 꺼놓고 가면 좋을 텐데 그냥 불도 다 켜놓고 엉망으로 해놓은 모습을 보면은 제 마음속에 이 문 잠가야 되지 않냐, 그런 막 이기적인 생각이 제게 듭니다. 운전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앞에 누군가가 막 끼어들면은 도저히 참지 못하는 제 이기적인 모습을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희생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암송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말씀을 암송을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에 희생의 모습보다는 내 것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않는, 희생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임을 우리는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희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의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삶도 희생의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을 배우지 못하면은 안타깝게도 똥이 되고요,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그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누를 보세요. 비누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우리의 의복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거기에는 비누의 희생이 따르는 거죠. 쓰는 만큼 그 존재가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의 의복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비누의 모습인 거죠. 촛불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불태워 어둠을 밝힙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은 촛불을 밝힘으로써 점점 줄어들고 없어집니다. 이게 희생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나만을 생각하고
절대로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물에 녹지 않는 비누와 같고 불에 타지 않는 초와 같다는 것입니다. 비누가 물에 녹지 않고 어찌 세탁이 가능하고 초가 불이 붙어 타지 않고서 어떻게 어둠을 밝힐 수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이 희생의 열매를 맺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희생은 더 놀라운 삶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놀라운 삶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자세히 들으라입니다. 뭘 들어야 합니까? 내 속에서 희생하기 싫어하는 본성의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희생하기 싫어할까요? 희생은 단어의 의미에서 보았듯이 죽는 겁니다. 소나 양이 되어서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죠. 우리 본성은 죽는 거 싫어합니다. 생존 본능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내 생존에 방해되는 것을 만나면은 나도 모르게 싫어 소리 지르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성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긍휼이나 자비나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다툼과 허영과 교만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존 본능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희생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희생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께 희생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희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잠언 30장 15절에 보면요, 그 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머리는 사람 몸에 달라붙으면 끊임없이 빨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그 머리와 같은 본성이죠. 본성적으로 내 육체에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것, 이기적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빨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의 차를 얻어 타고 어느 교회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으로 이렇게 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앞에 가는 차가 멈칫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가야 길 가로막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차는 좀 그 골목에서 유턴을 하려고 하는 눈치였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지금 모임 시간이 급한다는 그 일념하에 불쑥 튀어나온 말이, 목사님 빨리 들이밀어. 이게 내 본성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앞길을 가로막으면 싫고 짜증납니다. 제가 이래봬도 점잖게 생겼는데 운전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생존 본능이 희생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고함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주여, 제게 희생의 마음을 주옵소서, 희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본성, 옛 사람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소리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래 맞다, 나는 본성적으로 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희생이라는 걸 나오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발견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멀리 보아라입니다. 희생 건너편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상급 보따리를 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주신 영광이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상급의 보따리를 미리 보아야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희생을 감당할 만한 존재들이 아닌 거죠.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건데 내가 죽는 고통을 우리가 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희생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어떤 한 약속이 있을 때에 그 희생을 하는 겁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반드시 들어오는 조건이 너의 가족들과 너의 모든 것 다 해주겠다는 이 약속이 있을 때에 그가 희생해서 조직을 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희생의 삶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풍성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을 때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희생을 결단하고 희생의 통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희생을 지기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그것은 영광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손에 들어있는 과자를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잘 내놓지 않습니다. 그 과자를 엄마 아빠가 줬음에 불구하고 일단 지 손에 그 과자가 쥐어지고 나면은 웬만해서는 그 과자 다른 사람들이 잘 안 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희생이 싫어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본성이기도 하지만은 더 큰 것을 보여주고 더 많고 더 좋은 것, 예를 들면은 손에 쥐고 있는 그 과자 봉지 이만한 걸 그 아이에게 들이밀면은 과자 달라 그러면은 얼른 손에 있는 그 과자 내어가지고 주는 겁니다. 더 큰 약속을 아이도 보면은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희생 바로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성물 보따리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희생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약속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날까요? 세 번째입니다. 기쁘게 즐겨라. 희생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약속을 바라보면요,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희생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희생이 고통스럽고 부끄러움이고 수치였는데 내가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길이라는 삶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더 큰 기쁨과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한 기쁨의 통로로 희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 위에 얹어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 희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희생을 즐겨야 온전한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은요, 억지로 하면은 그것은 괴로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전교 공부 1등하는 아이들 보면요, 공부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가 하고 싶어가지고 즐겁게 공부를 하니까 전교 1등하죠. 억지로 하면 반에서 1등 할 정도는 될지 몰라도 전교 1등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국에 수학 1등하는 아이를 보니까요, 이 아이는 수학 선생님하고 문제를 주고받고 풀고 하면서 수학 문제를 게임 풀듯이 즐기듯이 그러니까 전국 수학 1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희생을 즐길 수 있어야 온전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인데, 그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서 온전한 희생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평에 가면은 50m 번지 점퍼가 있습니다. 일반 4만 원, 커플 10만 원. 커플은 왜 비싼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안 뛰봐가지고 제 친구 목사가 휴가 중에 거기 가서 한번 번지 점퍼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는 입에 막 거품 내면서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더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얼마나 놀랄까? 뭐 하려고 돈 내가면서 그런 스트레스 받을까? 여러분, 마창대교 처음 세웠을 때에 거기 와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다에서부터 주탑까지가 164m 되는 높이였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 자살하는 사람을 보면요, 물에 떨어져 익사해서 죽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서 심장마비로 대부분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주면서 뛰내립니다. 누군가는 뛰면서 죽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즐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뛰어내리면은 돈을 내면서까지 뛰어내리고요, 억지로 죽지 못해서 뛰어내리면은 심장마비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이 여러분 자신이 볼 때 희생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 이것은 내가 기쁨으로 해야 될 것이구나. 아니,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내가 바라보고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그 십자가의 희생을 이후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그 희생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 길로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희생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영광을 바라보고 희생을 기쁘게 즐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희생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인 줄 알고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길 끝에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나도 그 영광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이 소망을 품고 희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312장을 할 것인데요, 내 너를 위하여라는 이 곡은 영국의 프란시스 헤버갈이라는 여성이 작시하였습니다. 20대 초반에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아버지의 권유로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독일 디센도르프에 있는 아는 목사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의 서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화 밑에는 이렇게 짤막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내 너를 위해 이 일을 했건만 너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 글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래서 그는 종이에다가 연필로 찬송시를 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를 내 너를 위하여 찬송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희생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희생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와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와 주느냐. 3절 4절 죄 중에 빠져서 영주들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와 다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와 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와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와 주느냐. 아버지 하나님,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나만의 유익과 처지를 주장했던 이기적인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이웃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며 섬기는 귀한 삶을 꼭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함께 걸음으로 희생을 통하여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1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성경금, 장금, 성정기도, 주정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범사의 감사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더 이상 폭우로부터 피해 없도록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근속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경제적인 위기와 가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그 기도에 역사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금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 전도의 원래에 오늘 둘째 주에 해당되는 기간들 하시고, 또 셋째 주 하시는 기간들 하시고요. 그리고 순모임 지혜롭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행사들 있습니다. 현수막에도 붙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최영은 집사와 이선미 집사가 직장 관계로 말미암아서 경기도 김포로 또 이렇게 이사를 가야 될 상황입니다. 유치부 3명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우리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섬겼던 우리 집사 부부가 가게 돼서 우리 너무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또 그곳에 가서도 건강하게 또 잘 지내고 또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고 계시면은 부산으로 발령받아 여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영원 집사, 이선미 집사, 참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귀한 아들 3명을 허락하시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모범된 가정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말 부부를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새 아이를 또 이렇게 우리 이선미 집사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멀리 김포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될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주님, 그곳에 가서 좋은 이웃들을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할아버지의 신앙 이어받아 이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아쉽지만 박수 한 번으로 격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여러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날 함께 찬양 후에 폐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